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한 구절 한 구절 주의 말씀이 듣는 분들 마음에 심겨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 세상에 시달리고 또 죄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신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천국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분들도 겸손한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찾으셨으면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다시 만나 뵙게 되었다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험악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 이후로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건을 만나서 정말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또 건강했던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전혀 생각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한, 정말 운명을 달리한 그런 분들도 이 하루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만난다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 이렇게 해볼게. 내일을 보장한 것처럼 내일 다시 만나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다시 못 만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사고를 당했대. 그 사람 어제 밤에 운명했대. 그런 일들 생활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병치레 하다가 가신 분은 그래도 서운하지만 덜 서운해요. 그런데 건강하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짧은 기간에 운명을 달리했으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은 정말 오래 갑니다.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병치레를 오랫동안 하고 계셨다면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덜 서운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 그리고 이틀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또 즐겁게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는 또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만나자 라고 한 사람이었는데 이틀 후에 못 만나게 됐어요. 영영이 못 만나게 됐어요. 그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충격이죠. 그리고 그 슬픔은 오래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군요. 하루 일과를 너무나 바쁘게 사신 분은 미처 오늘 다시 내가 살게 됐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군다나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 속에 다시 만났다는 것이 이게 참 소중한 일이고 정말 은혜이구나. 그렇죠. 만약에 오늘 다시 못 만나게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쉬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더군다나 그분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사건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운명을 달리하셨다든지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감사하죠. 그리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또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닌 그 창조주 하나님, 진짜 주인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배운다라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싶어도 성경을 올바로 전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서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기 전라남도 나주에 사시는 분이 직장 발령이 나서 서울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은 적응하느라고 참 힘듭니다. 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깍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참 정도 없고 아주 깍쟁이라고. 그렇죠. 참 여기 나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이 많아요. 그러시죠? 아니, 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어느새. 네. 제가 옛날에 여기서 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전이었어요. 정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나주에서 사시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정말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서 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른데요.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다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눈으로 읽어보고 같이 확인해보고 그리고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마음을 열어요.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느냐고.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성경을 배워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나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성경을 배워보신 적이 없으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교회당은 다녔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서부터 부모 따라서 몇십 년씩 됐죠. 그런데 정작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물질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요. 또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어디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눈도 보일까 말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면요. 이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있어요. 그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있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콧대가 높아요. 얼굴 맞닥뜨리면 코부터 닿을 것 같아. 그렇게 콧대가 높아요. 자,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럽 사람들의 선진국 의미가 또 달라요. 미국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선진국이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다지 그렇게 관심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선진국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프레소라는 그 커피 아시죠? 에스프레소. 예. 어떤 소 이름이 아니고요. 그 마시는 커피가 있어요. 아주 진짜 우리나라 말로 눈곱만큼 주는 그 커피가 있어요. 아주 조금이에요. 에스프레소라고. 그거 한 잔 시켜놓고 한 2-3시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날씨 이야기하면 오늘 날씨가 좀 꿉꿉합니다. 습도가 높은 것 같네요. 글쎄요, 비가 올까요? 이 정도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씨 이야기만 한 2-3시간 해요. 참 얼마나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예,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해주다 보면 아주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어렸을 적서부터 부모 따라 다녔지만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의식이라고 해서요, 종교 의식만 세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고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2개의 지역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라는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보다 조금 북쪽에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그리스를 갔을 때 물어봤죠. 성경에 베레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신사적이라고 했느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달랐어요. 하나님, 성경,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거절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고 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신사적인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닌, 그래? 그래서 계속 이어서 들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말씀을 쓰게 됐고, 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할 때의 믿음은 먼저 그 사람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참
아주 열심히 해.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의 열심을 보고 또는 그 사람이 아주 노력하는 걸 보고 또는 그 사람이 아주 정성을 들이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이걸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자,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이게 다릅니다. 조금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 신사적인 건 간절한 마음이었고 날마다 말씀을 배웠고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배우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에서 날마다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항상 이 첫 번째 것을 꼭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열심과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고 배우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면서 믿어진다는 건 뭐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라는 거예요. 사실적 증거 제시가 되면 아하,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사실이었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아, 성경이 이랬구나.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내 쪽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친구도 없어요. 참 인생 삭막하게 사시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10명의 친구가 있다. 근데 10명의 친구 중에 정말 허물없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는 한두 명이에요. 그러면 그 한두 명의 아주 절친은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친구 사이가 그렇게 아주 가까워졌어요? 시간을 갖고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거예요. 약속을 하면 잘 지켜요. 쓸데없는 말을 잘 안 해요. 사람이 참 정직해요. 그러면 내 쪽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요. 이 사람 참 사람 괜찮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참 쓸만한 사람이야. 한번 알아봐. 한번 지내봐. 근데 지내보는데 가끔가다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잘 안 지켜요. 그러면 그만큼 내 쪽에서 이 사람을 못 믿어요. 신뢰가 안 가요. 그렇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배우면서 사실적 증거가 나타나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구나. 사실이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날 좀 믿으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을 수 있는 걸 제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경을 배워가면서 아하, 사실이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마음을 열고 계속 배우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그리고 자세하게 전해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정확하게 자세히 전하고 또 듣는 분들도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배우시는 가운데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올바로 전하고 전하는 내용을 또 올바로 알려고 하는 자, 그런 마음에서 믿음은 결정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잘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영어로는 fixed idea라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생각에 딱 이렇게 틀이 딱 잡혀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편안한 마음에서요, 내가 말씀을 좀 잘 배워봐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열겠어요? 예? 편안한 마음에서 그래, 성경을 내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자, 이런 마음을 열고 들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큰 건물 지어놓고 교회당이다 하고 그곳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래서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당에 올 때는 아주 정숙한 마음과 행실 갖고 오잖아요. 교회당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에 계신 분이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큰 건물들이 많죠. 종교적인 큰 건물들 많아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신을 모시는 장소. 그 그리스에 가면은요,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룩소르 신전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신전이 있죠.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모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신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뭐 정성을 바쳐라, 돈을 바치고 그런 분이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걸 받고 살아요, 사람이. 예. 그런데 뭘 신에게 바쳐야만 신이 좋아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뭐 이것저것 해달라 뭐 이런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사업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동안에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럽니까 이제?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받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세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 같이 읽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몇 가지 혈통이요? 한 혈통이요. 한 혈통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그런 건 신경 안 쓰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건 75억인데요.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약 75억이라고 그래요. 예. 여기는 이렇게 물을 적셔 놓으셨네요. 아주 잘 지어줘서 좋습니다. 예. 지금 75억이라고 합니다. 예. 점점 더 늘어나겠죠. 자, 이 인구 수는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구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나오죠. 그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어제 잠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죠. 예,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 흙을 지어 놓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걸 넣어 놓으셨어요. 영혼. 최초의 사람이 아담은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로. 그 최초의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번성된 거예요. 여기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사람은 혈액형만 맞으면 얼마든지 피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피를 원숭이하고 섞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짐승하고 섞어 쓸 수가 없어요. 여기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제한하셨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만 살도록.
지구 바깥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물 한 방울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말씀을 해놓으셨고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무언의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참 신비스럽고 기가 막히다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변하는 계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봄에 내리는 비가 다르죠? 달라요. 봄비가 다르다고요. 이슬비가 있고 안개비도 있고 그죠?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가랑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장맛비가 쏟아지고 그게 다르잖아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소낙비나 장맛비 쏟아지면 씨앗 다 휩쓸려 떠내려가죠. 근데 씨앗을 심어놓고 나면은 봄비는 참 부드럽게 내려요. 토지만 적시는 거예요. 그러죠? 이슬비가 있어요. 안개비도 있고. 그래서 씨앗이 이제 잘 자리 잡잖아요. 싹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빗줄기가 조금 더 세져요. 한여름에는 정말 소낙비가 내리고 막 장맛비가 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봐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씨앗을 심어놓고 나중에 정말 좋은 열매나 곡식을 얻기만 바라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자라가는 과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신비스러운데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필요한 걸 다 주시고 그 안에서 살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오늘 그 신문을 보다가요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얼른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시계에 대해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눈은 적어도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정치 뉴스 그런 거 볼 필요 없고요. 그건 항상 골치 아픈 거고 맨날 찌그락찌그락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는 없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됐어요. Watch of the Year 그랬어요. 여기 2022년 올해의 이제 시계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참 이해를 돕기가 참 좋겠구나 싶어서 얼른 이제 자료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시계라고 하면 이제 스위스 시계가 참 유명하죠. 역사도 오래됐고 기술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요, 이 스위스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몇 차례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요. 스위스는 어느 도시를 가도 참 그 시계가 아주 유명해요. 네. 그런데 이 시계가요, 손목 위에 우주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집안에 우주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 길 위에 우주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말해요. 예. 그럼 손목 위에 우주는 뭘까? 시계를 말합니다. 작은데 아주 기술이 집약된, 기술이 축적되고 모아진. 보시면 이 설계서부터 해서요, 디자인, 성능,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입니다. 1.8mm. 이런 시계 안 차보셨죠? 차고 싶으시죠? 예, 돈만 있으면 돼요. 엄청 비싸요.
제가 가격은 얘기 안 할게요. 예, 가격 얘기하면 아이고 이제 이번 주서부터 복권 사야 되겠다. 이제 이러실 것 같아서 1.8mm예요. 이 1.8mm 두께 안에 이야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 디자인한 거 보세요. 쇠를 깎는 이 정밀이라는 게요. 기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십억 원씩 가요. 수십억 원. 예. 저는 돈이 있어도 이런 시계는 안 살 거예요. 뭐하러 수십억씩 손목에다 가지고 다닙니까? 예? 일반인들은 생각하기를 그 수십억 원씩이 뭐하러 시계를 사요? 은행에다 놓고 편안하게 살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적어도 200~300년 걸렸어요. 대대를 거쳐가면서 이 한 분야에만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원씩 주더라도 시계를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예. 작품이라는 거죠. 단순한 그냥 시간만 보는 그런 시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라도 사는 거예요. 이건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돈을 주고라도 사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우주에 지구가 딱 하나예요.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예. 또 지구 안에 나라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만 하겠어요? 대우주에 그 우주에 많은 행성이 있고 별들이 있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건 지구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구 안에서 가장 특별한 건 뭐죠?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요. 사람이 만든 이 시계 하나 예술이요 작품이라고 해서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는데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준비했어요.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지은 것이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하나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놀라워요. 예.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잘 모르세요. 그런데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조금 생각해요. 아, 이 사람 몸이 참 신기한 거구나. 요즘엔 사람들이 건강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특별한 소재, 특별한 디자인, 특별한 기능을 만들어서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엄청난 그 가치를 정해놓는, 야, 이거 하나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 약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나 같은 사람 딱 하나예요. 그 가치가 얼마만해요. 그런데 이 몸, 육체 하나만 생각해도 참 신기하잖아요. 아플 때 그걸 알아요. 아플 때.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이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확실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내 가족. 내 가족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님께서 신부전증으로 15년을 고생하셨어요.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4번, 많으면 5번까지 그 정도 투석하는 상태면요 피부가 새카맣게 됐어요. 한 번 투석하고 나면은 피 속에 있는 영양소까지 싹 다 뽑아가기 때문에 하얀 밥을 먹든지 흰 설탕을 먹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투석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어요. 피 속에 영양소까지 다 거슬러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몸 안에 있는 콩팥 2개는 영양소는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만 배출하잖아요. 근데 투석 기계는 영양소까지 싹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오랜 세월 지켜봤어요. 제가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얻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콩팥을 하나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 육체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어떤 물이든지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요, 먹고 난 다음에는 간이나 콩팥에서 독소를 제거해요. 그래서 피 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이 나빠지고 콩팥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독소가 걸러지지를 않아요.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가 피 속에 쌓여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붓습니다. 그럼 몸이 무겁죠. 여러분들 평생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걸 다 간이나 콩팥에서 독소를 다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필터가 있잖아요. 그 엔진 오일 체인지 할 때마다, 교체할 때마다 그 필터 다 바꾸잖아요. 먼지가 새까맣게 끼었잖아요. 이 간이나 콩팥은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여러분들 투석 기계가 얼마나 그 육중하고 크고 아시죠? 근데 콩팥은요 정말 이 손바닥만 해요. 그게 양쪽에 2개가 있어요. 평생 걸러내는 일을 해요. 그거 신기하죠? 예.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눈썹 있는 데와 머리카락 있는 쪽이 다쳤어요. 그럼 피부 이식하죠. 그리고 엉덩이 살을 떼다가 이렇게 피부 이식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여기 머리 쪽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죠. 눈썹 있는 데는 눈썹이 나오죠. 그건 의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눈썹은 약 1cm에서 1.5cm만 자라고 놔두면 빠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가지고 눈썹 자르는 경우 있어요? 눈썹 자르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1cm에서 1.5cm만 자라면 빠지도록 돼 있어요. 눈썹은. 그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재채기 할 때 눈 뜨고 해요? 눈 감고 해요? 어이구 참 별걸 다 물어보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 재채기 하실 때 눈 감고 해요? 뜨고 해요? 왜 감고 해요? 왜 감고 해요? 감겨져요. 예, 감겨지도록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이걸 아시고 난 다음에 내가 재채기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해봐야지. 예? 한번 해보세요. 재채기가 막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해서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반드시 눈 뜨고 재채기 해버리라 하고 한번 눈 뜨고 한번 해보세요. 자동으로 눈이 이렇게 깜빡거려요. 그렇게 설계됐어요. 근데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눈 뜨고 재채기 하잖아요. 눈알이 튀어나가요. 예? 한번 해보세요. 자동이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이 몸에 대해서, 자기 몸인데도 자기 몸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할 때마다, 의사한테 들을 때마다 이 몸에 대한 지식이 생기잖아요. 아, 내 몸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몸 하나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예. 그런데 이 육신은 포장지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알맹이는 영혼이고, 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셔 놓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찾으셨으면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부터 1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뇌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그 다음 제가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고, 창세기 2장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특징을 말씀하셨죠. 4개의 강이 있다고. 여기 나주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주 분들이라 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뿐이니까 영산강은 쉽게 아시겠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강이 있는데, 대전에는 무슨 강이 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금강이 있죠. 금강. 대전에 안 살아보셔서 모르실 겁니다. 대구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낙동강이 있죠.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죠? 서울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어째 그렇게 다들 잘하세요? 예, 강이 있는 곳에, 즉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농사도 못 지어요. 짐승도 못 키워요. 식물도 못 자라요. 그러니 이 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4개의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식물, 동물,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느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에덴 동산이 어느 곳인지 다 나타났어요. 드러났습니다. 상식이 됐어요. 그 자료를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 지도인데, 이 오른쪽에 이란, 또 아래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에 이집트. 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제 빨간 두 선이 있는 게 이제 이라크 땅입니다. 이 이라크 땅 안에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예.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이제 흔적이 없어졌고요. 자,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이 그 옛날 에덴 동산 자리였다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나타났어요. 위에 글씨는 불어입니다. 르 자흐당데덴. 이게 독일 신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선교할 때 독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라크 땅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87년도 신문이에요. 꽤 오래됐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87년도였어요.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죠.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거기가 어딜까? 그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동굴 벽화, 짐승들이 살았던, 이렇게 짐승과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던 이런 벽화를 찾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규화목이라고 그래서요, 여기 나무가 화석이 돼버렸어요. 돌처럼 이렇게 이런 것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막 지역이 많은데 그 옛날엔 아주 울창한 숲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여기 네 사람이 팔을 벌렸어요. 예. 이 나무가 얼마나 커요? 세코아라는데 세코아예요. 몇 명 정도나 있어야 이 나무를 감싸 안을까요? 저 사람이 누굴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몇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어야 이 나무를 감싸 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큰 나무들이 있었겠어요. 예? 지금도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이 나무는요. 현존하는 나무들 중에 가장 큰 나무예요. 높이가 120m.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가까이에 금성산 있고 저기 영암에 이제 월출산 있잖아요. 그 산에 갔을 때 저 나무가 좀 크다 라고 생각하는 높이가 25m에서 30m밖에 안 돼요. 실제. 근데 120m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네? 그런데 자, 이 사막 지역, 중동 지역에서 기름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뭐가 나오죠? 땅 안 파보셨어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물 나오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땅 파면 물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땅 파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함부로 땅을 못 파요. 네. 땅을 파면 기름이 쏟아지니까요. 사람들이 기름이 나와서 돈 벌어서 좋긴 한데 왜 이렇게 유독 기름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기름이 정말 이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과학적인 이론은요, 기름이 나오려면 큰 나무들, 식물들, 동물들이 한순간에 땅속으로 내려가서 열에 의해서 이게 썩어서 기름이 된다. 이렇게 과학적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장소에서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올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궁금해해요. 그런데 성경에 설명이 돼 있어요. 에스겔
31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 18절 말씀 같이 읽죠.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뇌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가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 에덴 동산의 지하에 내려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짐승들, 큰 나무들, 그 울창한 숲이,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서 기름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지금처럼 전해드릴 때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던 분 중에 어떤 그 나이 드신 남자분께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이시냐고 그랬더니 60년대에 중동 근로자로 이 기름 정지하는 곳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을 뽑아내면 그냥 못 쓰잖아요. 정제해야 되죠. 왜? 기름 속에 찌꺼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 기름을 뽑아 올려서 정제하는 과정에서 기름 속에 인성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기름 속에 인성분이 많을까? 이분이 그게 참 수수께끼였다는 거예요. 인성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짐승의 뼈 있죠? 소 족이라든지 소 꼬리뼈라든지 이런 걸 그 둘통에다 놓고 푹 끓이면 왜 이렇게 뽀얀 국물 나오죠?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푹 고아서 먹는다고 그냥 얼마나 푹푹 끓여요. 그러면 끓이면 끓일수록 뽀얀 국물 나오잖아요. 그 뽀얀 국물 성분이 인성분이에요. 관심이 없으셨군요. 그러니까 짐승 뼈에서 나오는 성분이 인성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름 속에 인성분이 이렇게 많을까? 이게 이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냐? 중동 지역이다.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요.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 이후에 또 한 사건을 보죠.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찾으셨으면 1절만 같이 읽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생했어요. 자, 그 다음 5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육축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이 패괴라는 게요 부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타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강포가, 이 강포는 폭력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충만한지라.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물로, 즉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구별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 타락했는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알려주셨고 그 심판에서 피할 방법,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 같은 걸 만들으라고 그 크기까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대로 명령을 따라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타락해서 살 때에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 다 타락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와 성공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 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더니, 노아 몇 살이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600살입니다. 60살이 아니에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홍수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70년 초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이 다 잠겼죠. 그 홍수 경험해 보신 분은 이 홍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아요. 불은 물로 끌 수 있어요. 홍수는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 이 홍수가 나서 물이 지나간 지역은요,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냥 진흙 구덩이가 된다고요. 그런데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6장, 7장, 8장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성경을 보셨으니까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칠판에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높은 것이 다 잠겼어요. 방주만 둥둥 떠다녔어요.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운전대가 없어요. 배는 운전대가 있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운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자,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 다 물에 잠겨 있었어요. 계속. 그 기간이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150일. 자, 150일 동안 잠겨 있었어요. 몇 개월이죠? 네, 5개월. 참 계산 빠르시네요. 네? 5개월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보죠. 4절 같이 읽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자, 방주가 둥둥 떠 있었어요. 150일 동안. 자, 그런데 5개월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물이 한꺼번에 싹 사라진 게 아니고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어요. 얼른 이해가 되세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배울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안에 높은 것이 다 물에 잠겼어요. 물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갔어요. 그러면 방주가 물이 줄어들어가니까 물이 줄어들어 가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점점 더. 그러면 물 따라서 방주가 내려가면 방주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 지금 한참 생각하시는군요.
물이 점점 내려가니까 방주도 점점 내려가면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선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심판하셨고 이 방주를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아라랏 산도 있어야 되고 그 산에 이 방주도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믿게 되죠. 성경 창세기 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가서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 더 줄어들어서 이 지면이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라랏 산도 있어야 되고 그 산에 방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영어로 나온 책들입니다. 무슨 책이냐면 아라랏 산과 그 산에 있는 방주에 대한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아's Ark found,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이런 책 제목들이에요. 다 보세요. 이렇게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아라랏산이 있고 아라랏산에 이 방주 큰 배 같은 게 있냐?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이게 빨간색으로 삼각형을 표시해놨죠. 터키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높이가 5,165m. 제가 이곳에 갔다 왔어요. 이 아라랏산 꼭대기 정상 부분은 만년설, 얼음덩어리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1974년도에 여기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방주가. 이걸 발견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74년도니까. 여기 프로즌 노알스 아크라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직접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찾았고 한 토막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왜?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아라랏산에는 잣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실제. 이때가 1955년도. 조사해 보니까 잣나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면서 얼음 덩어리들이 녹아내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방주의 한쪽 귀퉁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진에 찍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4,300m 부근에서. 여기 위도, 경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쪽 부분이 튕겨져 나와 있어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1986년도 인민일보 신문이에요. 나야 빵조 최요 쥐지 스위트 루스 루얼츠 위언싱, 이렇게 읽어요. 맞습니까? 제가 대충 읽은 게 아니거든요. 뭐 만땅의 장화 뭐 이렇게 읽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오른쪽서부터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갑니다. 수토 유실에 의해서 원형이 드러난, 그 다음 이제 왼쪽을 설명해요. 노아의 방주는 기적적인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86년도에 나왔어요. 벌써. 오래됐죠? 네. 그래서 방주가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 있는지 몰라요. 왜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네. 그리고 84년도에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이런 기사가 정말 많아요. 여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에서요. 여기 홍콩 탐험대가 실제 아라라산을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또 비디오로 촬영도 하고. 잘 보세요. 한가운데를 보세요. 나무가 반듯하게 다듬어진 나무예요. 그냥 통나무가 아니라고요. 다듬어진 나무잖아요. 그러죠? 네. 그리고 그 방주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다 찍어서, 그리고 나중에 발표까지 했잖아요. 예? 나무못으로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다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제 불어로 여기 네덜란드가 페이바라고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에 가면요. 방주 크기의 5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 놨고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커요. 5분의 1 크기로 만들었는데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실제예요, 실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던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이 볼리비아라는 곳에 우유니라는 곳에 우유니? 아니? 이렇게. 알아들은 분만 알아들으세요. 우유니? 아니? 소금이야? 이렇게. 이게 소금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소금으로 집을 지었어요. 소금 집. 소금 침대예요. 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 호수가 터키에 있어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딱 움키면 그냥 소금이에요. 네.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흔적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소금이 발견돼요. 소금을 캐내요. 산에서도. 그 다음에 화석. 예? 한순간에 그냥 묻혀버린 거죠. 예. 이렇게. 이 화석의 증거가 홍수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말이죠. 예. 자, 여기는 이제 그 스페인의 꾸엔카라는 지역이에요. 꾸엔카.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돌이 참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예? 밑에가 이렇게 깎였잖아요. 누가 이렇게 깎은 게 아니고요. 이 꾸엔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마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돌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늘 어려서부터 듣고 들어온 얘기가 과거에 여기가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이렇게 됐다고 그걸 늘 듣고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에 잠기는 흔적이 있는 거죠. 네. 자, 이 자료, 비디오 자료를 한 가지 볼까요?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라산은 그 지방 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라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공식 발표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이었다는 증거 제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주의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 그대로 직접 만들어 봤어요.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축구장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보다도 더 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를 이 센티미터로 계산을 해가지고 고스란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전시해 놓은 거예요. 미국 미시건주에 전시되어 있어요. 언제 미국 미시건주 가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자료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예. 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이제 외적을 물리쳤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거북선을 자료를 샅샅이 이게 뒤져보고 찾아보고 하여튼. 그래서 모임을 여러 차례 가져봤어요. 그게 이제 한번 그 방영이 됐던 적이 있어서요. SBS에서요. 한번 보시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복원하기 위해 역사학자와 선박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소집됐다. 그렇게 되면 저 기본 구조가 저기서부터 달라지죠. 뭐 이건 뭐 중근한 방식으로 해놨다고. 탱크가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배는 타야만이 그 배입니다. 굉장히 저기 돛 달고 바람 받으면 저거 넘어집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말고 그때 당시로 보던 얘기죠. 용머리는 위로 높이 솟아있고 등엔 창이 꽂힌 철갑을 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복원된 거북선은 모두 이런 모습이었다. 공장에서 기름을 나가리면 납작하게 돼 있고. 그러나 기록에 따라 어떤 거북선은 용머리가 앞으로만 향해 있고 어떤 거북선은 용머리가 위로 치솟아 있다. 용머리가 전면을 향해서 했을 것이다. 3층 구조했을 것이다. 거북선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3층으로 되어 2층에서는 노를 젓고 3층에서 포를 쏘았는지 이에 대한 주장도 엇갈린다. 나무로 장갑된 부분에 칼모의 송곳을 꽂는 게 맞다 봅니다. 거북선의 등은 나무로 된 뚜껑에 송곳을 꽂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도적이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북선은 모두 쇠판을 두른 철갑선이었다. 그 상상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인가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거북선의 위험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지 내가 겁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수차례 열렸지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놓기가 어려웠다. 이순신의 거북선을 복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설계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묘사한 기록도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몇 차례 몇 년을 걸쳐서 거북선의 설계도, 실제 모양이 어땠을까? 계속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료 수집하고 추정일 뿐이지 없는 거예요. 단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일기, 난중일기에만 조금 기록이 있어요. 그 외에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에 비하면 여기 홍수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실해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AD 100년경에 완성됐어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 안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 동산, 그리고 홍수 사건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사실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 쪽에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실적 증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앞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 생각해 보고 나타난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배울 때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성경이 도덕책인 줄만 알았거든요. 사람에게 착하게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것은 창조에 관한 그리고 역사에 관한 사실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면서요, 이번에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주도부터 해서 장마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마음에 준비를 하잖아요. 아, 장마가 올라오는구나.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죠? 시설 관리도 다시 하고 보수할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준비하죠.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심판의 소식을 물로 심판한다고.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왜 방주에 안 들어갔을까? 예. 그 이유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노아의 때 어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럼 언제는 뭐 그런 거 안 합니까?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방주 안에 들면 산다고 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저 사람들 뭐하러 저런 걸 만들지? 참 쓸데없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장가 가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마음 빼앗겨서 살다 보니까요. 또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다 놓치고 살아요. 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멸망을 당하기까지 또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세상 일, 현실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방주가 다 완성됐어요. 짐승이 암수 한 샷이 들어갔어요. 노아의 가족 8명도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놀랐겠죠. 막 비가 쏟아지고 이 샘이 터져서 물이 점점점 차오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수를 경험하신 분들은 물이 막 밑에서부터 차올라오면은 막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물이 점점점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생활에 중요한 도구들 챙겨가지고 높은 곳으로 도망갔겠죠. 산 꼭대기까지. 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 방주에 달려가가지고 방주의 문을 얼마나 그냥 쾅쾅쾅 하면서 두들겼겠어요. 예? 노아요, 노아요,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그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대충 얘기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 방주의 문을 얼마나 세게 두들겼겠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왜? 그 전에 방주 만드는 그 많은 시간이 그들에겐 기회였어요. 방주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다 보냈다고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물이 점점점 차올라왔어요. 하늘에 높은 것이 다 덮였어요. 그들은 다 죽었죠.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먼저 알았잖아요.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참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 당신네들 이제 곧 죽는다고, 망한다고.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그때 당시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든 안 지었든 착하게 살았든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듭난 구원받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이 사실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문제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입 딱 닫고 가만히 있겠어요? 전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어떤 걸 먹었더니 건강에 좋더라. 그거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느 병원이 그 병 잘 고친다. 그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싫어해도 전해주는 거예요. 싫어해도. 마음에서 반대해도 아이고 이제는 그만 얘기해라 해도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많이 가졌네, 못 가졌네,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고 뭐 열등감 속에서 살고,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과학이 발달해서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옛날보다 더 잘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죄는 왜 그렇게 많아요? 흉악한 죄는 또 그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보다 사람의 인간성이 점점 타락하잖아요. 정은 메말라 가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좋은 세상이 와요? 아닙니다. 예. 어쩌면 예전이 더 살기가 좋았어요. 이웃 간에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점점 더 삭막해져 가요. 아주 각박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크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가 많아져요. 인간이 점점 타락해져 가요. 예. 그렇잖아요. 결국 세상은 끝장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끝내세요. 그 기간 안에 이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 끝, 종말, 죽음, 마지막 이런 단어는 다 싫어하잖아요. 그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인생 하나님이 렌트해 주셨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찾으셨으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제는 물이 아니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무기만 다 터져도 지구 끝장난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은 기간 계속 말씀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딱 정해놓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다 해놓으셨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셔야 돼요. 즉 죽음 이후에 갈 곳을 준비해 놓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증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남은 시간들도 계속 배우시면 그 사실 앞에서 놀라우실 거예요. 자, 어제, 오늘 계속 말씀 들으시는 분들 정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셔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들 더욱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